네. 오늘은 제가 좀 사정상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우리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피림 사건과 관계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의 확장입니다. 가인과 그리고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원래 쭉 봤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사실은요 문화를 장악한 거예요. 셋의 후손들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람의 이제 딸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언약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탐심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완전 우상 중심이었다는 거죠. 탐심 중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면 됐지. 이게 문화가 됐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됐다. 영적인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에 대해서는 큰 거인족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신학자들이 이 나팔이란 말에서 나온 게 네피림인데, 이 나팔이 이게 원래 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명사가 네피림이라는 거죠. 뭐 어쨌든 저쨌든 이때 그 시대를 네피림이라고 불렸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육신적인 거가 더 앞장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걸 잃어버리게 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셨을 때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대요. 왜 죄악이 가득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이런 게 완전히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실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돼 보려고 하는 나중심의 흐름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쫙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서 이제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인데 지금 시대에도 점점 네피림 같이 돼갑니다. 자꾸 육신적인 걸 따라가고 복음 아닌 것들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런 악한 문화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 하셨대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에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 피조물도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정말 슬프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참담하셨던 거예요. 나랑 교제하자고 만든, 나랑 같이 함께하자고 만든 인간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이름 부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시대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지만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이제 우리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에녹의 증손자죠. 예.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전달받은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롭다, 완전한 자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 여기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당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의 행위가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만큼 되게 훌륭하냐,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만큼 더 낫냐, 이런 차원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누가 했다 그랬죠? 에녹이 동행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고 나 중심이 되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에 잡히니 자꾸 죄악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반대되는 심각한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언제 누구를 심판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지? 누구를 심판하시지? 어떻게 심판하시지?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사실은요, 왜 이 시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왜 왔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여러분 떠난 결과 이제 심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요 이렇게 왜 끝날이 왜 오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가득하니까. 그러면 점점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해가는 그런 시대가 돼가는 거는 멸망하고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점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여러분하고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러는데, 방주, 여기 이 방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방주는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뚜껑 있는 배잖아요.
그러나 키가 없어요. 방주는 물에 떠다니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방주입니다. 배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이제, 그럼 뭡니까? 뭔가 외부에서부터 분수물 틀린 거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불신앙, 불순종 전혀 들어오지 않을 만한 그런 응답 누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뭐 이제 요게 이제 모든 배를 만드는데 배의 그 비율이라 그러죠. 근데 거기서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대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사실 땅에 기식 있는 존재들은 노아 홍수 들어간 존재 아니고선 다 죽은 겁니다. 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이요 언약을 맺은 그 노아에게 노아의 누구요? 아들, 아내, 며느리들, 그러니까 가정을 살리신 거죠. 그리고 생명을 또 보존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명을 이어나가고 살아야 돼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진 사람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의 최대 장점,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의 최대 장점,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강단에 중요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24시 성탄의 축복, 성탄이 뭡니까? 성육신이죠. 항상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누려라.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누려라. 한마디로 나랑 주님이 항상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만나야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늘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들어온 사람은요, 창세기 6장 11장 아까 본 대로 육신의 문화와 성공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이면 사단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다른 것에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 풍조 있잖아요. 그 문화가요, 흐름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영적인 문제, 마귀적 생각을 하고 마귀적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인간에게 깊이 들어오면요, 인간 사회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많은 부분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 답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내린 세 가지 복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제가 사실은 25일 메시지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인정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라.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는 것은, 이게 뭐는 보세요. 하늘에서 내린 세 가지 복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거 고백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기만 해도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진짜 담기면요, 죄를 깨달아요. 진짜 담기면은 치유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뇌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보는 미디어 다 각인됩니다. 세상이 매체 다 각인된다니까요. 그 영혼 속에 각인되고 그게 영원한 것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런 무슨 얘기예요? 우리 뇌에 하나님의 것이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면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니까요. 세상 매체도 영향을 주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묵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적용되고 실제 여러분 삶과 저의 삶이 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고통할 때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창세기 3장이 심해지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오고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때가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복음 증거와 이 시대 마지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나중심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귀신 들립니다. 사단에게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지옥 배경, 재앙 해결 못합니다. 이 사탄 때문에 자꾸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이 먹히기 때문에 지옥까지 살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언제 예언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이루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요.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으로 귀신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게 쭉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또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의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천지가 개벽된다.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흑암이 언제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냐?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되실 때, 예수를 여러분이 안에 시인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흑암은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 때 떠나가요. 자,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는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 그 왕이 함께 이스라엘을 만든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에 로마의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뭘 물어보신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포함해서겠지만 굉장히 영적으로는 완전 나중심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로마의 그 황제와 빌립 왕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래가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납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 문제를요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그 문제 속에 오래된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심의 흐름은 사단이 파고 들어왔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질문해 보라는 얘기죠. 질문을 안 해보기 때문에 흑암이 이제 사실은요 안 꺾이는 게, 제가 율법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저도 저희 사모도 가문에게 분쟁의 흐름 속에 있었을 때 분쟁의 흐름이 안 꺾이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거기 묶여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쟁의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게 흑암의 줄기가 있었던 거구나. 우리 사모는 사모대로, 저는 저대로. 저는 율법의 줄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세 가지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게 뭡니까? 이 고백을 하는데 너는 반석이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이 반석처럼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겠대. 다시 말하면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데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거 보이시고 뭐 하시겠다? 예, 우리에게요 실제적인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증거와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확신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흑암의 권세,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인 되실 때 떠나갑니다.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뭐가 나중심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인지만 보셔도 흑암은 바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줍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을 여러분 자꾸 누리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흑암을 꺾어달라고 자꾸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축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나에게 임해요. 자, 그러면서 참된 미래의 나라가 준비됩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게 안 됐어. 아직 이 축복을 못 누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 체험을 하고 나중에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승리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에 대한 말씀들을 다 각자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오직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 그걸로 임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고 현장이 변화될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이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준비를 하시고 먼저 개인화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되면,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돼서 먼저 복음 진짜 누리고 복음 적용되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하나님 문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지개벽이 될 만큼 여러분 인생에 사고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고백해 보세요. 신분 권세가 많은 배경과 말씀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 보세요. 흑암을 예수 이름을 꺾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자꾸 요청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자꾸 누려 보세요.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오늘 발걸음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